자, 또 시작합시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셔서 숙소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다음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 29절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또 1장 36절에 보라 세상자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셨다. 자, 그러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없다. 근데 요한은 자기이기 때문에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말하지 않는 다른 제자는 요한이었다. 두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1박 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와보라 하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나가서 자기 형 베드로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때 아까 단어가 유레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유레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말은 다 이렇게 하는데 I found인데 이것이 헬라 말이 원래는 휴리스코야. 찾았다, 만났다 할 때 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거꾸로 이렇게 나 발음이 이렇게 하면 휴리스코, 휴레카. 액센트가 해가 있고 감탄사예요. 휴레카, I found. 내가 찾았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부력을 발견할 때 찾았다 할 때도 틀림없이 이 단어를 썼어요. 휴레카. 자, 아무튼 그래. 근데 보통 다 유레카 하니까 그냥 유레카 해. 그래서 1박을 하고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님과 1박 하고 바로 가갖고 누구를 데리고 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잖아.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도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요 세례 요한 세례 받는 장소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마태 마가는 누가는 고기 잡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논리적인 순서로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 이제.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남자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요. 남성다운 사람. 아네르가 남자니까 안드레는 앤드루, 영어는 앤드루는 남자 같은 사람. 거꾸로 여자 같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있어. 몰라도 돼. 그리고 나서 요한은 자기 형 야고보. 근데 세례 요한에 하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숨겨져 있어. 그래서 나는 아마 요한이 자기 이름을 숨겼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와. 근데 누구를 만나? 필립을 만나. 빌립은 무슨 뜻이냐면 말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필립은 뭐라고요? 말을 사랑하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동차에 미친 사람. 그리고 오다가 나다나엘을 만나. 이렇게 해서 초기 6명 제자가 요한은 베다니 세례받는 곳에서 완성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절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이제 잘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자 2장 2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그러면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미 모인 제자를 만들었다는, 제자를 모집했다는 것이 없는데 이게 나와. 그러면 내가 성경을 아주 보면서 제일 골치 아픈 대목이 여기야. 지금 제자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제자가 데리고 갔을까 하고 생각하고 1장을 보니까 제자를 여기서 6명을 모집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뭘로 표현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설교가 진짜로 멋있게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고 나서도 기분이 좋은 설교를 많이 했어. 물은 맞아만하니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결례용 손발 씻는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 아니요, 결례.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례용 물이 이게 텅 비었다. 가득 안 차서 물이 비어 있어요. empty. empty야. 이거는 먹었어요. 유대의 결례용 물은 아무 효과가 없다. 무슨 얘기였어요? 유대 율법은 이건 끝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무슨 물을 붓는 거예요? 자기가 갖다 부어라. 새 물을 붓는 거예요. 새 물을 부어가지고 결례용을 가득 채우고 요 물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평화를 상징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평화로운 상태, 그때가 뭐예요?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있을 때 항상 모든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로운 상태. 그래서 이 포도주가 넘치는 상황. 시편 4편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 포도주가 많고 곡식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그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도저히 목마르며 텅 비었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다 텅 비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고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기쁨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 결혼식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뭘 의미하겠어요? 천국에서의 결혼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은 다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뭐가 된다? 텅텅 빈 결례용 물에 내가 주는 물을 채우면 너희들이 나가 뭐가 되겠다?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결혼잔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물가 여인에게 뭐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른 새로운 생명수를 준다. 4장과 6장, 7장, 8장에 생명의 생명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사역을 뭘로 표현하느냐? 물을 포도주로. 우리의 목마름을 계속 주는 율법에서 복음의 진리의 자유로움. 이걸 의미하는.
그래서 하실 사역,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전부 이것이요.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런 결례를 붙들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곧바로 거기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새 생명으로 바뀌고, 4장에 가서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새 생명으로 바뀌고,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인이 바뀌고 한 사람은 이방인이 바뀌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복음송 처음에 우물가 여인처럼 낭구했네. 그거 굉장히 많이 불렀잖아. 지금도 그거 아주 좋아라. 그런 것들이 복음성까지 지금 부른 것들은 도대체가 영감이 안 와. 진짜 지금 이 우물가의 물을, 이 결례용 물을 새 물로 붓고 포도주로 바꿨다 하는 것은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이거예요. 체인지, 바꾼다. 전체를 바꾼다. 바꿔야, 바뀌어져야 한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내가 공부했더니,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항상 새 물결이 오거든요. 새 물결이 최소한 200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더라고요. 200년, 300년 물주기로. 그런데 기존에 자리 잡고 사는 이 사람들은 그 새 물을 항상 거부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뒤로 밀려요. 그대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쩝니까? 조선 왕조로 쭉 해가지고 선교사가 올 때 1886년에 우리나라에 유경공원이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호모 헐버트가 선생이었고, 근데 이 호모 헐버트의 제자가 이완용이에요. 1번 제자가, 1번 입학생이 이완용입니다. 최고 모범 입학생도 이완용이었어. 아주 잘 나갔어. 그래가지고 호모 헐버트의 추천으로 워싱턴에 있는 주한국 공사관, 참창관, 대사 바로 밑에 있는 그 직위로 이완용이 워싱턴에 간다고요. 최근에 워싱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냈더라고. 이완용의 부인도 가고, 그 다음에 이채연이라는 사람의, 이건 통역관이에요. 이 사람은 통역관, 이채연. 이 사람의 부인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갔다고. 그런데, 이채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887년, 1887, 11월에 가더라고요. 11월에 가요. 이완용이,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선교사 알렌이 같이 가요. 알렌이 같이 갔는데, 1892년 11월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7명이, 여러분들 세븐 선발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1명의 선발대가 오는데, 그때 나오는 여자 하나가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7인의 선발대 중에 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리니 데이비스가. 근데 리니 데이비스가 이채연의 아내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이채연의 아내를. 근데요, 최근에 나온 그 자료와 사진을 보니까 이완용의 부인하고 또 이채연의 부인하고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참석하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우리 한복고 귀부인들 입는 그 한복 있잖아요. 세트를 입고 예배 드리는 사진까지 나와요. 미국에 다 신문에 소개가 됐어요. 그러는데 리니 데이비스가 한국에 올 때 이채연의 아내를 대동하고 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은 선교사 자료에서 알았으니까 어째서 그랬을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애를 낳았어. 근데 애를 낳았는데 6개월 전에 죽었어. 그래갖고 미국에 그러니까 워싱턴을 유화손이라고 그랬더라고요. 워싱턴을 유화라고 불렀더만. 유화에 나온 손자다 해가지고 유화손이라고 그랬더니 거기다 묻었더라고. 그리고는 이채연의 부인이 막 우울증이 걸린 것 같아. 막 애들 죽고. 그래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 조선의 예전에 여자 혼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동행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나. 그래가지고 이니 데이비스가 1882년 11월에 이채연의 아내를 데리고 인천에 도착해갖고 도착하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 아, 그랬구나.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시장합니다. 그 다음에 경인철도회사 사장도 하고 서울 시내에 전철 회사 사장도 하고 자기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근데 영어 조금 해갖고 된 거야. 이채연이 뭔 줄 아나? 광해원 알렌 의사의 통역관이었어. 하여튼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초기 문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하여튼요. 여러분도 저도 요거를 뉴 웨이브 요거를 거절하면은 그건 항상 뒤로 가는 거예요. 항상 새 것을 새 물결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들이 다 우리 한국 전체의 새 물결이에요. 그러면 보십시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복음, 병원, 그 다음에 의료, 복음을 했고 의료를 했고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이 신문물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의료는 우리에게 진료를 줬고 질병을 치료했고 각종 미신에서 과학적 그리고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한국 사회의 개혁을 가져오는 미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남장로교 같은 경우는 병원 5개, 학교 10개, 남학교, 여학교예요. 그러니까 남학교 5개, 여학교 5개. 그래가지고 5군데니까 학교가 10군데. 그래서 우리 전주도 신흥 기전이잖아요. 군산도 뭐예요? 군산도 영명학교고, 멜버른 학교고, 남녀학교, 광주도, 목포도, 순천도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다니는 이 사람들이 1920년, 그러니까 1915년부터서 졸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선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해가지고 1919년 3.1 만세 운동에 여기 여자들이 나가서 전부 다 태극기 운반하고 다 그래. 태극기 만들고. 그래갖고 치마 속에다가 태극기 숨겨갖고, 해가지고 장터에 가갖고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3.1 만세 운동을 해요. 그때로부터서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진출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여성이 한국 사회에 개방적으로 진출을 못해.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야. 요거로부터서 확 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필례 씨는 조선의 선교 학교가 들어와서 여성들의 해방에 끼친 영향력이라고 1923년에 큰 논문을 써서 영어로 발표를 해요. 거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 사회가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발은 항상 선교 학교에 여자들이 다니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때부터서 1920년부터서 여성들이 소위 우리가 신문물을 가진 신식 여성들이 돼서 한국 사회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때쯤 이렇게 19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신문이라는
선교사들이 발행하는 신문인데, 야, 이거 1901년부터 1905년까지 아주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그 논문 사설에 부녀자의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선교사들이 계속 홍보를 해요. 여자들도 교육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요거를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여튼 잘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더 자세히는 말 못하겠는데, 하여튼 전주의 최고의 부자가 백남선, 이 사람의 아들이 백인기, 이 사람들이 세운 집이 학인당. 지금 전주의 전주 대사슴놀이, 이 사람 집에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대원군의 친구였어.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한테 1910년이니까 여기에 전주에 살고 있는 17살 처녀가 둘째 부인으로 시집가 갖고 거기서 살다가 첫 번째 부인이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부잣집으로 자기가 시집을 갔어요. 첩으로. 이제 그랬는데 그 첫 번째 부인이 엄청나게 이게 성교를 다녀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고 막 잘 가르쳐서 같이 있다가, 그래서 이 미세스,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배학봉이라는 사람한테 결혼하거든. 그래서 그 배학봉 씨 결혼하기 그 무드럽에 그 첫 번째 부인과 그 딸이 자기를 계속 한글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점점 알게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 이 남편에게 도망가야겠다 해가지고 남편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신흥학교 옆에 있는 돌다리 밑에 가서 있다가 하루는 빨래하고 거기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오라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빨래방에 가서 일하자 해갖고 빨래방에 가서 일하고, 나중에 이제 빨래방에서 일 열심히 했는데 배학봉 씨라는 사람한테 자기를 결혼시켜줘가지고 정식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낳은 아들하고 1910년 12월 4일 날 서문교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세하게 기록돼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이 백인기, 요분들이 얼마나 땅이 많았냐면은, 일정보가 뭐 일정보 3,000평, 고박에 3,000 해봐. 약 700만 평에 가까운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 패밀리가 그렇게 돈을 갖기 시작한 것이 임실현 아정이었던 막. 좌우지간 더 말을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백인기 씨의 부인이 해방 후에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익산 김제에 있는 100만 평 땅을 팔아갖고 학교를 세운 것이 이리 남성학교야. 그러니까 이 패밀리는 이 두 번째 부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첫 번째 부인도 쫓겨났고 여자 전도사가 됐고, 거기 딸도 전도사가 됐고, 그래서 배학봉 씨도 부인도 세상에서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는 줄 모르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 보고서를 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은, 그러나 역사에서 지워지는 거지. 역사에서 남는 사람들은 새 물결에 올라탄 사람만 항상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고, 어디로 가느냐? 거기 누가복음 4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뒷부분에 이제 4장 16절부터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웃귀절에 칭송을 드리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바꾸신 일이 그 다음인 것 같아. 포도주를 바꾸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갔던 예수님의 일가들이니까 다들, 아이고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회당에서 한번 복음 전하게 합시다. 아니, 복음이 아니지 그때는. 한번 말해서 그 율법을 해석하라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폈겠죠. 그때 예수님이 주로 보신 성경이 이사야 61장이야. 눈먼 자에게 보게 다시 보게 하다만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요거를 이제 선포를 하셨겠죠. 그랬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나이든 이제 우리말로 좀 꼰대들이 쩌런하고 이제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쌍욕을 한다고. 자기들 듣기로는 쌍욕이요. 우리 나사렛의 어른들 당신네들 내가 보니까 누구만 또 못하다? 사렙다 과부만 또 못하다. 그 다음에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은 문둥병 걸린 사람 아니요. 나만 장군만 또 못하다 하고 보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성질 나갖고 우리를 저렇게 쌍욕을 한다 하고서 예수님을 그 뒤에 보면 4장 뒤에 보면은요. 28절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모습을 감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셔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순서로 보면은 요 순서에 의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붙들렸고, 그러니까 요 회당 사건, 그 어간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간 사건과 겹치고 예수님은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그냥 마태 마가는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뭐고 요한복음 뭐고 겹쳐서 생각하면 아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겠죠. 생각해봐. 지금 이제 그 호적을 하러 같이 갔다고 동네 사람들하고 나사렛까지, 아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런데 그냥 그날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호련히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가니까 같이 돌아왔어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다가 7, 8년 후에 딱 나타났다. 어디서 살았냐? 이집트에 가서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배가 불러갖고 갔는데 그 아이가 7, 8살 되어갖고 같이 데리고 오니까 나사렛에 있는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겠지. 이렇게 해서 별로. 그런데 요셉은 마을 사람들 모임에도 잘 안 와. 각종 유대 행사에도 잘 안 나타나. 그러던 사람이 그 아들은 더 그래. 그러니까는 야 2차지에 한바탕 손 보자 해갖고 밀대로서 죽으려고 했는데 싹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서 계속 살다가는 우리 아들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뜨는 거에 낫겠다 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것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했어.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거기다가 이렇게 표현. 4장 11절에 4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 4장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고. 그런데 이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그 집안에서의 어머니가 훨씬 더 최종적인 결정권자예요. 유대 나라도 철저하니까 어른들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가버나움에 가면은 내 여동생 또 내 여동생의 매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 가서 거기서 동생의 남편 제량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은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결정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아. 그래서 따라서 가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 이제 옮겨가고. 그런데 제자를 이렇게 초청하는 그 시간을 마태, 마가는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뒤로 해놓고, 요한은 세례 받을 때에 초청한 것처럼 해놓고,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구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있는 대로 받아. 우리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그러면 이제 당시 모여갖고 우리 같이 책을 공동 집필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썼으니까 서로 그런 데서 약간 상충된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상충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전혀 아직 못 본 상태에서 써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오히려 책의 그 핵심을 떨어뜨리는 중요성을 혹은 그 핵심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보강시켜 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 기간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렇게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다냐? 오늘 지금 이 세례 시험 받은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자, 닦읍시다. 자, 예수님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다 했던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에 이끌려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다. 성지순례 가면은 그냥 그 가이드들이 여기다고 막 떠들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고 떠들고 여기다고 떠들고,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돈 내버리지 말고 가지 말라고. 안 가도 되니까. 자, 가서 예수님의 세례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자 봅시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시험을 그대로 동시에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에서 12장, 13장까지 내용입니다. 11장에 출애굽기 11장 봅시다. 자, 내보낼 때 이렇게 해서 11장하고 12장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기 11장, 미안. 7장, 8장, 아니야, 가만있어 봐. 12장. 자, 15장. 아니야, 미안. 네, 출애굽이다. 민수기.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4, 5절 봅시다. 그들이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과 탐욕을 부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생선과 오기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막은 것을 가면 이제는 이 만나만 먹고 우리가 기력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모르다. 우리 여기는 기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정력이 쇠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 11장에 누가 우리를 먹을 것을 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게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먹을 것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마태복음 4장에 뭐예요? 먹을 것,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일이 두 병 있어요. 5병 2여 14장에 그 다음에 15장에 7병 2여 두 번 이렇게 5병 2여 두 번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나니까 15절,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영원히 이렇게 떡을 주는 사람으로, 먹을 걸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임금 삼아가지고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 우리 배고프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슬피하셔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는 경제.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든 것이 전부 다 경제, 부흥,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날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흔히 이게 삼자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Three self movement principle.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로 돈 주지 말라.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셀프 서포트, 스스로 자기가 자립자족. 그 다음에 자기 이 교회도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다스리게 해라. 셀프 가버먼트. 셀프 가버먼트, 자립행정. 그 다음에 전도 활동도 자기들이 하게 해라. 프로파게이션. 자립 전도. 그러니까 보통 자립 자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셀프가 앞에 붙었으니까 자립 자족, 자립 행정, 자립 전도. 이걸 철저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한테 돈을 받아갖고 했던 것은 선교사들이 정책적으로 했던 일이지 개교회, 교인들이 세례받고 예배당 건축하고 목사님은 월급 주고 하는 것을 전부 교인들이 스스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는데 옛날 교회가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될까 싶었는데 됐어요. 우리 광주에 합동측인데 오목사라는 사람인데 그분은 지금 다바오는 아니더라고. 세부, 그 다음에 마닐라부터 시작해갖고 필리핀 전체, 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네팔, 그 다음에 심지어 인도, 파키스탄 이르기까지 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선교 훈련 받으러 한국으로 비자 받아갖고 자기들이 돈 내고 옵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는 그냥 먹는 것만 해결해줘, 자는 것만. 그래서 저도 지난 토요일에, 그 앞에 토요일에 거기 한 70명 모였어요. 인도네시아하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서 한 2시간씩 특강을 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다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와, 자비량.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훈련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되더라고. 한국교회도 진짜 가난했어요, 그때. 그런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의 스스로,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 우리 교회 역사 쪽에서는 선교사들이 요 원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철저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요것에도 좀 길게 얘기하려고 상당히 많이 써놨는데, 나중에 내가 줄 테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민수기 16장에서 17장이에요. 고라 일파. 고라 일파의 도전이야. 고라 일파가 고라는 모세의 사촌이야. 사촌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들만 지도자냐, 우리도 아론이다 하면서 이제 모세의 그래갖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꽃 지팡이가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확실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요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너만 왕이냐? 너만 지도자냐?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절하면,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뚝 뛰어내리면 뭐라고?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땅에 천사가 너를 받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라. 그래가지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 보여주라.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시험이에요. 보고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덤에 가서 3일 지내고 4일째 부활한다. 나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절대로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각종 그 기적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꼭 필요할 때만 쓴 것이지 그런 얘기들만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큰일 나지.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7살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예수님하고 모여갖고 이렇게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흙으로 어떤 아이들은 코끼리 만들고 어떤 아이들은 뭐 사자도 만들고 서로 자기 것이 잘 맞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둘기를 만드니까 헤이 비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아가라. 딱 날아가고 있대. 그런 외경이 있어. 그거에 쓰여지는 외경이 있어. 외경이.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기록해놓은 외경들이 이렇게 많아. 그건 뭐 보여주고, 보여주고 누가 믿어? 보여주면 또 오늘날에도 우리 로마 시대 교회 하여튼 보여준다. 우리가 기독교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믿는다.
요거는 절대로 해결이 안 돼. 보여줌으로써 믿게 한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 발락과 발람. 발람 거짓 선지자. 나는 이 발람 얘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녀. 그런데 이 모압 임금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돈을 주고 내가 내 말만 잘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너를 우리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꼭 와라. 만일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어떤 이제 신천지라 부릅시다. 신천지 사람이 와갖고 내가 당신한테 아주 엄청나게 돈을 줄 테니까 당신은 신학자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창조교가 틀렸다는 논문 하나 써주면 내가 20억을 주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와서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써줘야 될까 안 써줘야 될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만일 나한테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얼마나 헐렁하게 보였으면 나한테 그렇게 와서 말을 할까? 다른 신학자들도 있는데 다 빼고 어째 나한테 왔을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나사가 빠진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에 오를 일 아니요? 내가 훌륭하니까 왔다고 생각한 거야. 내가 나사가 빠진 놈이다. 그래서 가서 울고 불고 회개해야지. 근데 발람이 지금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면 야, 내가 선지자 노릇 되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지. 돈을 처음에 주고 이제 하급 관리가 오고 그 다음에 더 고급 관리가 오고 나중에 최상의 관리가 오고 돈 액수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고 그리고 항상 속에는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간다 그러고 계속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같아. 광화문 앞에서 떠드는 놈들부터 시작해갖고 많아.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이.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요?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미 나한테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엎드려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쫓아내잖아요. 오직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하고 해서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잖아요. 네, 중세 교회를 봐도 그것이 문제였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름을 내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쓰자. 이 사람이 일제 때에 1943년에 조선 총독부 기독교 우리말로 기독교 대책반 반장을 해야 되겠어요. 요즘 용어로 한다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신사참배 하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하는 거 다 앞장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6.25 전쟁 나니까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것을 축하하는 북한군 서울 진입 축하 기념예배 설교도 하고 연병. 그래야 되겠어.
그러고도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안 돼.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경제적인 시험, 먹을 것의 문제. 두 번째는 항상 자기 지도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지도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항상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나는 죽는 것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지도력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였어.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십자가 오른쪽 강도가 뭐라? 왼쪽 강도가 뛰어내려라, 보여주라. 로마의 군인들도 보여주라. 예수님은 잠잠히 죽으셨다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발람의 세상 권세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시험. 그래서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과 모든 성적인 것 다 가질 것인가. 그래서 발람이 가르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 죽인다. 그래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착 진을 치고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딱 두 부대가 납구면 모압의 이쁜 여자들 전부 앞으로 나와라. 그래갖고 배꼽춤 추는, 이스라엘, 모압들,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배꼽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못 견딘다. 그래갖고 24,000명 군대가 죽었어. 25장에 봐봐요.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었어. 성적으로 음란하게 타락하고. 이렇게 됐어요. 전쟁에서 죽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 하여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요 세 가지 시험. 근데 이걸 다 예수님은 먹을 것, 내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왕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실패하며 산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또 뭐예요? 세 번째는 발람. 자기가 하나님 아닌 사단에게 절을 하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게 바로 아담의 범죄예요. 아담의 범죄. 그것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시험은 이 세 가지.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시험을 이기듯이 너희들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생에 이게 앞으로 시험이에요, 이것이. 네.